지금은 아이들이 뭐 키즈랜드라든지 어떤 장난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가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뭐 어떤 장난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비석 맞추기, 또 뭐가 있을까요? 제기차기,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고요. 또 저희 마을에는 묘가 큰 묘가 있는데 이 신발을 다 벗어가지고 그 묘 위에 올려놓고 술래는 그 신발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술래가 아닌 사람들은 그 신발을 하나씩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이 차지하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은 저 하늘에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 이 어린 마음에 어떻게 저렇게 비행기가 날아가지? 야, 저렇게 큰 비행기 어떻게 날아갈 수 있지? 이게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또 그 비행기를 타보니까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행기는 기계의 힘으로, 엔진의 힘으로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데 사람이 어떤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언젠가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또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릴 적 비행기가 나르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점점 성장하면서 이해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도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비행기가 창공을 나르는 거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도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믿어지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늘 제자와 함께 하셨어요. 가르치셨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뭐예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충격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충격이요, 또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여러분 충격입니다. 짧은 시간에 일어난 여러 사건으로 인해 어수선하고 충격적인 그 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붙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또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한계점이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임재하실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임하실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사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순종하여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다시 오신다는 천사의 이야기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준 주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슬프죠, 괴롭죠. 그런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이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놀랍고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구심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헤어진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모였던 다락방에 순종함으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한인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자,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이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 다락방이 그냥 생소한 다락방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종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던 다락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약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한 곳에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게 한 곳에 모인 것처럼 보내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협력하고 뭉치면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면 힘을 모을 수 없고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곧 공동체 하나님입니다. 공동체 하나님은 공동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곳에 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여 여러분 120명의 사도들이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때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서로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또 직장의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사건 가운데 그 예수님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위기의 현실 앞에 제자들은 순종하여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장작불도요, 모아놓으면 다시 타오릅니다. 그러나 훨훨 타오르는 장작불도 하나씩 떼어놓으면 금세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공동체에, 일터 공동체에, 신앙의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뿔뿔이 헤어지지 말고 여러분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과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을 합치면 약 120명이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위에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여러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다 거론되고 있어요. 가룟 유다만 빼고 11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거론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갯벌 가보셨어요? 갯벌에 이렇게 가보면 바닷가에 그 갯벌에 보면 막 기어다니는 거 있어요. 뭐가 있죠? 개가 있잖아요. 막 기어다니다가도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가죠?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개가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숨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목장 모임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되고 할렐루야, 전도할 때도 이름이 거론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헌신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의 일에 여러분이 한 곳에 모이고 한 곳에 모이는 여러분의 이름들이 거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 중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열흘 만에 10일 만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도들이 열흘 동안 그 다락방에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0명이 모였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도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10일 동안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0명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합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측해 볼 건데 뭘 기대했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일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뿔뿔이 흩어지면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셔요. 지금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저는 좀 심령이 컬컬하고 그러면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참 산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은혜가 있다는 산은 참 많이 찾아다니면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기억 남는 것은 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품고 기도했고 청계산, 용문산, 하늘산, 강남 금식기도원, 또 오살리, 순복음, 기도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민원이 들어가요. 너무 제약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그래서 옛 추억을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삼각산을 갔는데요. 그냥 펜스가 다 쳐진 거예요. 못 들어가게. 아쉽더라고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참 좋은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바로 옆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여러분 밤에 부흥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하잖아요. 끝나면 11시 반, 12시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분들이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다가 들으면 죽여! 아니 대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왜 이 밤에 죽여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야. 그런데 죽여가 아니라 주여 하는 소리가 이 메아리에 들려서 죽여라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보내실 그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20명의 기도는 평상시와 같은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끈기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며 합심하여 끈질기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뜻을 찾는 기도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자, 지난 고난주간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차를 옮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나의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 부부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방황하는데 우리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이 직장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제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나의 육적인 의지를 꺾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나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합심해서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기다리는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성령이 임재한다는 약속은 확고하게 믿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삶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무엇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혼란스럽고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합심하여 끈질기게 힘써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삶의 두려움이 물러갈 것이고 답답한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목장의 식구들과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다드린 찬양단 여기 보세요. 너무 이뻐. 오늘 기도하셨지? 할렐루야. 참 부족한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여러분 정말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찬양 부르세요. 그러는데 우리 팀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팀원들이 기도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합심하여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기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다나엘,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을 해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이라는 친구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이끌어 갑니다. 저쪽에서 나다나엘이 걸어오니까 예수님을 탁 보고 나다나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아니, 나다나엘이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하고 예수님의 칭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해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면 정자라는 게 있죠. 아니면 큰 나무가 있으면은 이 나무 밑에서 모여가지고 장기도 두고
농번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늘진 곳이에요. 이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던 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을까요? 이 나다나엘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셔요.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안방이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캠퍼스가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차 핸들을 붙잡을 때 그 핸들에서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핸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총신 신대원 다녔을 때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례비 50만 원 가지고 생활하고 등록금 해야 되고 각종 헌금을 해야 되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분당 야탑에서 학교를 이렇게 통학을 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심령이 그럴 때에는요, 여러분, 이 운전을 하다가 이 산속으로 차를 데리고 이 핸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성고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눈물이 줄줄줄 흘러져. 하염없이 핸들을 붙들고 눈물을 흘릴 때 어디선가 살며시 들려오는 그 소리,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저는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핸들이 저에게는 무화과 나무였어요. 여러분, 개척을 하고 전기 담요를 몸에 똘똘 몰고 감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장모님 아파트 1억 담보로 개척을 시작했는데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겨울이었지요. 어렵게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차를 운행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 다 모셔다 드린 다음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은혜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서러운 것 같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제 눈앞에 하얀 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떠서 두리번거렸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얀 게 보여요. 바로 제 옆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세마포 옷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도 내가 힘들고 지쳐 외로울 때도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던 그 주님이 있었기에 부족한 김 목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으로 쫓아나가지 마세요. 친구들을 불러서 여러분 술잔을 부딪히면서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쌓인다고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부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가족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신앙의 공동체원들이 여러분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밑은 어디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가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변기에 안에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거기도 무화과나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셔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칭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 힘써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 벌써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120명의 성도들은 오실 성령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되기를,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식구들은 모이면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을 모아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다락방에 모여 힘써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거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나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 발견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자녀들의 문제가 발견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힘써 기도할 때 발견된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라 11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것이 죄책감을 느껴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자가 터져가 죽어버려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어야 되는데 11명이라는 그 문제를 발견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기도할 때 문제를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11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어요. 특히 베드로에게는 그 문제가 사실로 다가왔고, 그래서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현재 있는 11명으로는 왜 안 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11명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보좌에서 12지파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12명의 제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 해결할 때 여러분들은 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점검하는 청진기와도 같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죠?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여러분 이 가슴도 이 등도 여러분 진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고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처방을 내리잖아요. 기도가 바로 우리의 청진기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부 사이에 기도의 청진기를 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녀의 기도의 청진기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의 청진기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기도의 청진기를 대지 아니하고 소주잔을 내리고 여러분 세상의 노래방으로 달려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에 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점을 발견한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 2사람을 세우고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 맞이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모였죠? 기도했죠?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견했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만난 한계를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사도들은 성령을 마대하기 위해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며 문제점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삶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훌륭한 상담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렴.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하고 해결하면 문제 다 해결돼요. 여러분, 기도에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단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거나 여러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고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충만이라는 건 단어가 지배를 받다. 여러분,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심령 가운데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여러분,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버전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돌다리도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고 건너라. 여러분, 이거 유명한 겁니다. 이거 제가 책 쓸 거예요. 책 제목이에요. 하민이 이 책 제목 가져가지 마세요. 돌다리도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고 건너라.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 이게 다 지금 제가 책 쓸 제목들이에요. 이건 이제 보관해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이 책 제목을 내면은 이건 내가 먼저 한 거야. 법적 다툼을 해도 이길 수 있어요. 돌다리도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고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다 내려놓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레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침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금요 성령집회 오세요. 여러분, 금요 성령집회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럼 문제 다 해결 받아요. 할렐루야. 금요 성령집회 안 나올 사람 뻔뻔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뻔뻔하게 손 들었어. 이소세 안수집사님은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못 오신다는 거야. 또 그렇게 들어봐. 또 참나 얼마나 순수해요.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예요. 자기는 지방에 가 있으니까 못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모이고 목장과 교회에서 모여 끈질기게 기도할 때 발견되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기 위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쓸 때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자. 아멘. 여러분, 지금 120명의 성도들은 임하실 성령님을 준비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